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셨습니까? 아멘.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옛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새 사람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는 헌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혹시 헌 사람 오셨나요? 옛 사람 오셨나요? 다 새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학자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잠깐 함께 보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체크를 해놓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진짜로 그러면서 애들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예전에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매일 설교할 때마다 정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들어도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할 때만 진실로 진실로.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지금 보니 말씀에 3절과 5절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를 쓰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전혀 연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니고데모가 지금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보고 있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진리에 굉장히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앞에서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 그거를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내가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어떤 엘리야처럼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너희를 어떤 교훈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온 것은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습니까? 네. 지금 못 들어가면 나중에 갈지 안 갈지 그거 몰라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다는 걸 내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나중 일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호화롭게 사실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능력있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찬송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정말 얘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천국에 가서 주님 곁으로 가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주님 곁에 갈 수 있을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행복하지 않아.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조금씩 아멘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 나와 누리는 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그 TV 조시아 목사님 집회에 갔잖아요. 저도 정말 가서 놀랐어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묶임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질병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도 느꼈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현실적인 것이고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내가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문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3장 6절 말씀 계속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 다음에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죠. 이 영적인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영과 육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구분을 지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은 이제 육체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죠. 욕심이 나면 욕심을 부리고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혈기가 나면 그냥 혈기를 부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음란이 오면 그냥 음란한 대로 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 함께 우리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내 비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겠죠.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혈기를 부리지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의 혈기에 똑같이 혈기로 반응한다면 나는 지금 여기 지는 거구나. 나는 성령님의 그 성품을 거스르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내 육신적으로는 화가 나요. 육신적으로는 이 자존심이 건드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 피부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고 옷은 쫙 빼입고 얼굴도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센스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속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집을 나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떻지? 왜냐? 특별히 우리 집을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의 이러한 기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같은 것을 느껴요. 근데 나는 뭡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편 배달부에 실려 편지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편지가 막 일그러져 있어. 편지가 막 더러워져 있어. 뭐가 막 묻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하죠. 야, 그거 너나 가져. 이거 더럽잖아. 이거 일그러져 있잖아. 이거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늘 성령님께 속한 사람,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일 봉사를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매일 봉사하고 맨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또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평판이 저 사람은 버거시도 살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은 더 뛰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깨끗한 것처럼 행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혈기와 분노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지 않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자기 행위의 의로움으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착한 척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자기 의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자기 의로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 얼마나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것, 단순히 이 악한 육신적인 행동뿐만이 아니고 선한 육신적인 행동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내가 막 애를 써요.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래도 잘 안 돼.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착한 게 착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게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관례적으로 저건 말도 안 돼, 우리 문화 풍습적으로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때로 우리 문화와 우리 관례와 우리 풍습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선의 기준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학교에서 세상에서 학습된 그 선의 기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불신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크리스천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불신자를 만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은 기다려라. 오늘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뜻을 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선을 행한다고 결국 선을 행해요. 근데 성령님의 뜻과는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명확히 이야기하자 바로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성령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내가 지금 그걸 깨달을 수 있나? 그걸 느낄 수 있나? 이거를 점검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없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무릎 꿇고 성령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무릎 꿇는 것으로 우리 주님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집회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그 월요일날 갔던 그 집회에서는 정말 이 악한 영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목회자와 후원자들의 그거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축사가 많이 일어난 것들을 느꼈어요.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실 정도면 교회 생활을 안 했을까요? 어떤 사회적으로 선을 쌓지 않았을까요? 교회 생활도 할 만큼 아마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선교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악한 영에 그런 묶여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가? 왜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 묶여있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기도밖에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나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단 첫 번째, 감사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잘 찍어서 목적지를 잘 찍어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찍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밖에 나가면 뭐 멈추지도 않고 막 달려가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을 그들이 제대로 설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쟤네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는 성일치 읽을 때마다 제자들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비록 그 끝은 비극적이지만 얼마나
순교하기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 직접 신앙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직무유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최고의 독선생님께서 내 옆에 있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 악한 영들이 왜 제압이 되지 않냐? 왜 내 삶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 기도로 그것과 끝까지 한번 선행이가 그것과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끊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혈기 내는 거 싫어하지만 아버지 나는 때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막 다스리고 싶어요. 내가 혈기 내면서 그 사람들이 이겨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혈기 내는 거 싫어하지만 나는 아직 이 혈기를 버리지 못해요. 왜냐? 이 혈기가 나쁜 거라는 걸 알지만 아직도 은근히 그 죄악을 즐기는, 죄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이 너무 싫어. 교만이 너무 싫지만 은근히 내 안에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그러한 은근히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아직 그 음란을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음란을 즐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미워하지만 난 이것을 아주 즐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주님, 그렇지만 난 이것을 너무나 버리기 원하고 나는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더 주님께 가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TV 조시아 목사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TV 조시아 목사님이 기도받기 위해서 그 나가는 그들의 그 절규와 그 애통함을 봤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겠었어요. 우리 한전도사님에게 그것을 들었을 때도 그들이 한 번이라도 머리 한번 안수받고 싶어서 내가 저 앞에 조금이라도 나가고 싶어서 그 병자들이 휠체어를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했을까? 내가 왜 더 나를 정결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한 번만 기도받고 싶어서 저들이 저렇게 아우성치면서 군중이 모여드는데 제가 그래서 그들의 절규를 느끼기 위해서 사실 그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그 집회를 섬기면서 그 애타는 그 영혼들의 절규를 느끼고 싶었어요. 왜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또 무뎌지는 이 가슴 때문에 이 가슴을 찢고 싶었어요. 무뎌져가는 이 가슴을 찢고 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원했어요. 그들의 절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의 절규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원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습니다. 그들의 그 절규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귀신이 들렸는데 낫지를 못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려고 그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비록 거기에 섬기는 사람이지만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같이 그들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길 봤을 때 많은 자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그들을 그냥 마치 원숭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신자들인데 그 사역하는 것들을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귀신들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마치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고 난 언제 기도받지 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어떡하지? 이 한국교회에 진짜 미래가 있는 것인가?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내가 언제 기도받을 것인가 그것만 신경 쓰는 것들을 봤을 때 먼저 기도받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치고 서로 다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 같은 자를 부르셨군요. 제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는 자, 바로 아버지 제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지도자가 없어서 이제는 그 외국에서까지 그러한 분을 모셔오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 세대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로 그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출세할 것은 많은데 출세할 일꾼이 없다. 부모님은 그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내 피를 빼서라도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죄를 미워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이 죄가 너무 나에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이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기면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의 그 아픔과 그 애통함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나눴지만 이번 집회 때도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께서는 왜 TV 조시아 목사님을 저렇게 사용하시나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저에게 한 가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TV 조시아 목사님이 바로 땅에 엎드려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애통함이었습니다. 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통함이었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그 애통함이구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를 죄와 싸우게 만들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가 나중에는 이러한 사역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직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최소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통 신앙인들이 나 좀 기도하나 싶어도 보통 1시간 정도를 기도해요. 근데 1시간 정도 기도는 겨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사실 기도입니다. 사실 사람이 잡생각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성령님께만 집중을 하면 보통은 2시간 이상을 내가 인내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2시간 이상을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키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님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뭐냐? 1시간 동안 기도할 텐데 육신적인 것들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 1시간은. 내가 1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싸우면 내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서 겨우 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육신적인 것을 버려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신앙만 지키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한시라도 끼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못 오셔도 여러분 골방을 만드세요. 예.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화장실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방 한 구석이 내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면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공기도도 공기도지만 골방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중기도도 하지만 사실 대중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느라고 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성령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 골방을 확보하시고 그 골방에서 내가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그 뜻이 풀어지고 성령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 얘기 다 했어요. 내 얘기 다 했어. 근데 그 나의 오늘 하루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지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오늘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오늘 선행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털어냈어요. 아버지 나 이런 죄 졌고요. 이 죄 때문에 괴롭고요.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막 씹어서 나 깨끗해졌다. 씹어졌다. 마음이 후련해. 이제 나 깨끗해졌어. 이러고 밖에 나가면 깨끗한 상태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은 제자리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제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우리가 눈을 볼 땐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제자리라는 거죠. 그냥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차라리 밑바닥을 치면 올라오기라도 하는데 제자리니까 내가 그냥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밑바닥을 치면 차라리 올라갈 수라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제는 그 1시간 기도하는 신앙, 내일 시험만 겨우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아까 예언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공통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과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 하나도 안타깝지 않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일어나 무릎 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억지로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잠들어 있다면 영혼들을 봐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막 찔러봐야 돼요. 나 지금 잘못했어. 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것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아프시겠죠. 애통하시겠죠. 바로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은 계신가에 대한 증거.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과는 말이 통해요. 애통을 느끼는 자와 성령님은 말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서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기신 대로 기도하고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자는 성령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고 다른 영혼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나로 갇힌 이 자를 깨뜨려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요. 때로는 자기보다 그 영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몸이 아플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의학적으로 제 건강 상태는 남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실 그런 의학적인 건강 상태는 아니에요. 제 몸에는 근육량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몸에 근육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사실 힘이 잘 없는 거예요. 몸에 근육 자체가 붙어있질 않아요. 지방도 없어. 지방은 뭡니까?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사람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근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몸은 계속 이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 몸은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네 몸 하나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그 사역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면서 항상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실 진짜 그래요. 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활기차게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사역의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이건 성령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 근육량으로 제 지방으로는 이런 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 끝까지 나를 불태운다는 생각으로 해요. 내 목소리가 다 쉬어도 한 성도님이라도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제 목 아낄 수 있어요. 제 성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목 안 쓰면 되니까, 아프면 목 안 쓰면 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찢어지니까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다른 거 다 멈추고 그냥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저들의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아픔을 볼 수 없고 내가 나에 갇혀서 맨날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자아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자아를 깨트려주세요. 저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트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오셔서 나의 자아를 깨트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전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전에 아팠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사역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또한 그를 고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전도사님 그 예레미야 말씀 뭡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을 버려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했어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버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그들은 거기에 부수져서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행한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후시장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는데 예수도 살고 주변 사람 다 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셨어요. 근데 그냥 죽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들을 살리려고 그가 죽으니까 저들도 다 살리고 그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을 때 그들을 살고 나도 살 줄을 믿습니다. 뭐에 대해 죽냐? 죄에 대해 죽을 때. 우리 안에 아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던 그렇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그런 아마 죄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체험하셨죠? 우리 집회가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전도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만난 전도사들이 뭔가 몸에서 쏙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죄와 악한 결박들이 풀려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둠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꼭 그분에게 이 안수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강력한 예배의 자리와 강력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고질적인 그 내 마음 묶고 있던 것들이 쑥 빠져나간 것 같아. 뭔가 자유로워. 사역을 하는데 뭔가 달라졌어.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달라졌어. 뭐예요? 손해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태워지게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손해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가족 구원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저기 그 TV 조시아 목사님도 그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다른 그 어떤 보다 멋있던 게 자비력으로 선물을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전체 집회의 80%를 그 교회에서 된대요. 나이지리아 교회에서. 한마디로 자비력 선교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단기 선교 다니듯이 자기 돈으로 선교 다니듯이 자비랑 선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여기 와서 완전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 목사님 말이 그렇지 1000명, 2000명을 안 쌓는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그 다음날 되면 우리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몸이 두들겨 맞다 마디마디가 다 쑤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근데 그 티모시오 목사님의 영적 전쟁은 어떨까? 저는 그분 다른 사람들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그냥 팍팍 쓰러져.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티모시오 목사님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할지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고통들이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제 배목사님 사역하는 것도 봤고 또한 저희들도 사역할 때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저 목사님 저렇게 겉모습은 저렇게 화려하지만 그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과 그런 치열한 것들이 있었을까? 그 티모시오 목사님 교회가 예전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고비가 있었죠. 그걸 또 딛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그때도 교회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 상처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좌절과 시리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닙니다. 이 죄를 여전히 좋아하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이걸 버릴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선생님 오세요 이거 선생님이 하세요. 이거는 인격적인 선생님과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죄를 미워해야 선생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버릴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선생님은 도적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뺏어가세요? 우리가 이 틈을 내어드려야지. 이걸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좀 힘이라도 풀어야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걸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악한 생각이 몇 번이나 올라오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올라오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축사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계속 들어오죠. 기도할 때 잡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잡생각을 이겨내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야 돼요. 잡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아 여기 주님과 나밖에 없어. 지성소는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여전히 잡생각으로 지금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오늘 기도 다 했다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것이 기도의 완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생각을 이겨내는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도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영적인 전쟁이 일상생활에서 또 계속돼야 되고 그것이 기도생활에서도 계속돼서 승리할 때 그 잡생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냐? 우리 일단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1차적인 방해 요소를 없애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나를 막 얘기하고 나를 불러서 툭툭 쳐서 나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그래서 1차적인 방해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의 적들이 올라오잖아요. 내면의 적들, 잡생각들이 계속 악한 것들이 너 저기 불 꺼야 돼. 너 오늘 뭐 시켜야 돼.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안 돼. 갑자기 또 화장실에 왜 가고 싶어? 갑자기 또 목은 왜 그렇게 말라? 물 한 잔만 마시고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왔다가 정말 화장실에 갔다 와야지 내가 제대로 기도를 끝까지 할 수가 있잖아.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갑자기 생각나고 오늘 집에 가서 반찬 뭐 하지? 오늘 국거리 뭐 있더라? 반찬거리 뭐 있더라? 이런 생각 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근데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주님과 중요한 대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도가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딱 치고 들어가면서 갑자기 방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내 생각같이 보이지만 내 생각을 가장한 그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들어오는 잡생각들을 그 생각에 매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도는 무슨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입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의 것들이 나에게 풀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공격이 들어올 때 나에게 어떤 잡생각이 들어왔다. 잡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지금 화장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주님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더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생각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어도 좋아요.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시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여쭤보세요. 계속 여쭤보세요. 그 자세와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기도할 때 얘기고 갑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옛날에 과거의 상처가 딱 올라와. 보통은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는 그 과거의 상처가 딱 올라왔을 때 거기 막 붙잡혀서 막 갑자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죠. 도저히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한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에게 이 과거의 상처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오는데 그 생각을 억눌러요.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나 진짜 이러면 안 돼. 나 미쳤어. 나 왜 이러지? 생각을 막 억눌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생각이 더 강해진다고 했죠. 억누르면 언젠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얻는 것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아예 끄집어내서 아예 치료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치료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가시잖아요. 잡생각도 그냥 나 이러면 나 미쳤지, 이러면 안 되지. 물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내가 쳐내고 나 이 생각 하지 말아야 쳐내고 원래 예수님께 집중을 다시 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될 때는 그 잡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저에게 이 과거의 원수 지은 곳이 지금 올라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것이 생각나요. 내 안에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원수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을 은근히 되씹으면서 제가 이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직 원통하기 때문에 아직 이 원수에 대한 그 원통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 이 죄에서 이 원통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이 원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원통함을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맡으시고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드리고 주님 이것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삶에 내가 왜 그런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 그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 제가 이번에 집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어이없는 일을 당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전도사님께 이번 집회 때 자리 싸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티켓이 있지 않았습니까? 티켓이 있고 이미 좌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그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맡아놨더라고요 이미. 근데 저희가 원래 안 타고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있고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데 옆에 두 사람만 앉아있고 두 자리는 비어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가서 앉았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 섞인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상이 돼야되시.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올라가는데 같은 교회분들이 거의 다 그 자리에 차지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리더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 교회 어떤 친구하고 알고 대화하는 걸 보고서는 그분도 그전에 딴 데로 가라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고 우리 교인과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자리에 앉아있으세요. 그 자리 앞에 앉아있으면 뭐 이시술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앞자리에 잠깐 앉아야겠다 하고 앉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아까 그 자리 맡아놓은 사람들이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저한테 이 자리에 여기 누가 있다니까요. 이러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자리가 있는지 볼 때까지만 제가 여기 잠깐만 앉아있겠습니다. 다른 자리가 보이면 제가 다른 자리 바로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참 이 사람 말 되게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그게 지정자석제고 저희는 그 티켓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그런 대접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사역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뭐 있는 자리에 제가 빼앗을 일도 없고 근데 완전히 저도 잡상인 완전히 막 그런 질서를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여서 나중에는 제가 제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이런 일로 이런 서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원래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왜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버지 이것을 하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이 말씀이 저희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저는 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서러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물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근데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나눴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세요. 우리의 그 악한 상황, 우리가 겪은 억울하거나 서러운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들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20년 가까이를 악한 영에 얽매여서
자살 충동과 우울증과 늘 그러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전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누가 다시 저에게 와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 어렸을 때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왜냐?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이 삶이 지옥 같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없다면 지금의 제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 길을 겪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악한 상황도 어떤 힘든 상황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잡생각은 뭐예요? 공격이죠. 그 공격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처음엔 어둠으로 왔어요. 어둠으로 왔지만 그 어둠은 빛 가운데 내어 보일 때 그 어둠은 다시 빛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어둠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계속 그 빛으로 나가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선생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최고 통치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눈으로 그리시고 더 사모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잡생각들이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자들이 다 보내는 그 화전들에 여러분이 방해를 받지 않는 그것들을 너무 쉽게 쳐낼 수 있는 왜냐 단련이 됐으니까 그것을 쳐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많이 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넘치는 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1초 이상, 1분 이상 당신 안에 있지 않게 하라. 뭐예요? 그거를 묵상하지 말고 그거를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뭐예요? 그럼 이미 그 사람 삶에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방해하려고 왔어요. 얘를 괴롭히려고 원한을 가지고 오고 원수면의 생각을 가지고 오고 미움을 가지고 오고 분노를 혈기를 부리고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요. 악한 형들이 나중에는 이거를 안 가지고 와버려요. 뭔 줄 알아요? 얘를 공격할수록 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잡생각을 가져올수록 원수되는 거 가져오고 어둠을 가져올수록 얘가 그걸 잡고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게 마귀가 얘한테는 공격 무기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이걸 가지고 얘 신앙이 더 좋아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이 공격을 나중에 안 해요. 나중에 이 사람 전략이 바뀌어. 마귀가 어떤 전략이 바뀌냐? 공격을 안 하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평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때는 여러분 전략을 또 바꿔야 돼요. 그때는 내가 나를 힘들게 나를 뭐예요? 계속 내가 내 영혼을 막 깨워서 주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겪는 지금 영적 단계는 악한 것들이 이런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빛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거리를 만들어서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반대로 쟤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쟤는 저걸 또 저렇게 써버리네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성령님의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뒤에 더 달콤한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고 더 엄청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주의 그 나라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즐거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과정 가운데 다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더 지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